네, 감사합니다. 우리 지난달 11월 말부터 11월 23일인가요? 우리 추수감사 예배로 드리고 또 이렇게 정정숙 목사님, 우리 안수식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교회 이사하고 11월 말일에는 마지막 주일에는 우리 또 황 목사님 이임 예배, 지난 주일은 또 취임 예배, 이전 예배, 이 정말 바쁘게 달려온 것 같습니다. 참 이 자리를 들여서 여러분 감사하고 수고 너무 많이 하셨다고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냥 우리가 한 힘으로 이렇게 한 가지로 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집사님들 또 우리 그 협동 목사님 또 우리 사역자들 또 우리 가족들 다 같이 이렇게 매달려서 이렇게 하시는 걸 보고 참 너무 기쁘고 좀 힘든 일이었지만 참 기쁘고 또 감사하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이 노고해 주신 덕분에 이 일들 잘 마칠 수 있었고 또 이렇게 좋은 장소에서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참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행복하고 좋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추수감사 명절 분위기로 좀 이렇게 또 이사 때문에 이렇게 막 굉장히 좀 이렇게 들뜬 그런 분위기가 있었다면 이제 좀 평상으로 돌아와서 차분하게 우리가 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더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제 35절에서 그날 저녁이 되었을 때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이 그날 이렇게 나오면 좀 궁금해요. 이게 어떤 날을 말하는 건지, 뭐 특별한 얘기가 있는 건지. 그래서 이게 보게 되면 우리가 좀 앞으로 이렇게 보시게 되면 가셔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 4장 1절 말씀으로 이렇게 가서 보시게 됩니다. 그럼 한번 보실까요? 4장 1절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면서 이렇게 같이 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4장 1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기 시작하였다. 매우 큰 무리가 모이더니 예수께서는 배에 오르셔서 바다 쪽에 앉으셨다. 무리는 모두 바닷가 무태에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 당시에는 마이크나 이런 시설들이 없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이렇게 좀 의사 전달하기가 어렵죠. 얘기하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예수님께서 바다를 이렇게 등지고 앉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낮에는 해풍이 불거든요. 해풍이라는 거는 이제 바람이 바다에서 육지 쪽으로 이렇게 불게 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육지 쪽에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예수님이 얘기하면 이제 바람을 타고서 이 얘기 들어오니까 아마 그게 이제 또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고 하더라도 잘 들을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여기서 보시면 이제 10절에 보시면 거기서 이제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이렇게 우리가 이 마가복음을 쭉 훑어보면 거기서 아마 그 씨 뿌리는 거에 그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제 10절에서 보시면은 장소를 잠깐 옮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께서 혼자 계실 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장소를 잠깐 옮기셨는데 거기에 이제 또 사람들이 몰려와요. 12 제자들이 오고 또 사람들이 와서 그게 그 비유가 무슨 뜻이냐 또 이렇게 물어보죠. 그 예수님께서 이제 그 비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보면은 21절부터 보면은 등불은 등경이에 둬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고요. 또 그 밑에 보면은 26절부터 보면은 씨앗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또 30절부터 보면은 겨자씨 비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말씀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뭐 이것저것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이 스토리 라인이 있습니다. 포커스가 하나 딱 맞춰져 있죠.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20절에 보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뭐 기도할 때 이런 표현 많이 쓰시잖아요. 우리 이런 표현 굉장히 좋아하시죠? 저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런데 여기서 문맥에서 보면은 그런 뜻도 있지만 여기서 문맥에서 보면 사실은 씨앗이 조그맣잖아요. 굉장히 조그맣잖아요. 조그만데 이렇게 풍성한 열매를 만들 것이다. 이렇게 풍성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렇게 이 얘기죠. 그러니까 시작은 미미해 보이고 씨앗 얼마나 안 보여요? 여러분 혹시 겨자씨 보셨습니까? 겨자씨 저 한번 본 적 있는데요. 점 찍어놓은 것 같아요. 이렇게 탁 점 찍어놓은 굉장히 작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이렇게 큰 어마어마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죠. 또 22절에도 보시면 이런 말이 있어요. 숨겨둔 것은 드러나고 감추어둔 것은 나타나기 마련이다. 이제 등불 얘기하시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이 불이 아무리 작아도요, 이게 아무리 보잘것없어도 감추려고 해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이 군대 가셔서 그런 거 하잖아요. 무슨 그거 뭐죠? 이제 저는 다 잊어버렸는데 군대 가서 이게 담배불 같은 거 하면 큰일 나죠. 이게 다 보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결국은 이 얘기는, 이 스토리라인, 이 얘기들은, 이 말씀의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는 미미해 보이고 존재감이 없어 보여도 결국엔 이렇게 드러날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그래서 30절부터 3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길까? 또는 무슨 비유로 그것을 나타낼까? 겨자씨와 같으니 그것은 땅에 심을 때에는 세상에 있는 어떤 씨보다 작다. 그러나 심고 나면 자라서 어떤 풀보다 더 큰 가지들을 뻗어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수 있게 된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가 끝나고 이제 오늘 본문 말씀으로 연결되는 거죠. 그날에 그 얘기 막 그냥 이렇게 강행군 이렇게 막 하시고 그리고 그날 이제 저녁에 오후가 돼서 이렇게 말씀하시게 된 겁니다. 근데 거기 보면은 35절에 보면 바다 저쪽으로 건너가자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서 이 바다는 어떤 바다를 말하냐면 갈릴리 바다입니다. 갈릴리 바다인데요. 이 바다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우리 차원의 그 바다가 아니고요. 사실은 우리 생각에서 생각하면 이게 호수입니다. 우리 지도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지도 한번 보여주십시오. 저기 저 지도 아니요 그거 앞에 저 지도에서 보시면 저기 조그만 원이 있죠. 저게 그 위에 있는 게 갈릴리 호수고 그다음에 이렇게 라인처럼 쭉 따라오는 게 있는데 그게 이제 요단강이고 밑에가 이제 염해 사해지 않습니까? 이 염해는 이 사해는 말 그대로 죽은 바다에 생명체가 못 산다고 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잘 아시다시피 물이 저렇게 요단강을 통해서 들어오기는 들어오는데 나갈 데가 없대요. 그 배출이 안 되니까 물이 어떻게 빠져나가냐면 이제 증발만 되는 겁니다. 증발만 되니까 염분이 그냥 남아 있어서 그게 이제 염분이 농도가 얼마나 높은지 생물들이 살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게 둥둥둥둥 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 다음 사진 보세요. 예, 저 사람처럼 저렇게 떠서 이렇게 그 신문을 보고 있잖아요. 저런 사진 보신 적 있으시죠? 사해. 저런 그림 보신 적 있으시죠? 좀 부럽습니다. 제가 수영을 못 하거든요. 물에 안 뜨는데 저는 저기 뜰 수 있으려나 모르겠어요. 하여튼 저 정도로 굉장히 사해가 저렇습니다. 우리 다른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다음 번 거. 저게 이제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입니다. 아름답죠? 예. 물이 위쪽에서 북쪽에서 흘러 들어오고요. 남쪽으로는 이제 요단강을 따라서 나가는 그 갈릴리 호수는 저렇게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우리 다음 사진 하나 보여주시죠. 저게 이제 입체도입니다. 저게 갈릴리 호수의 입체도인데요. 좀 그게 보기가 지금 잘 보이시나요? 저 갈릴리 호수가 너비가 대략 한 8마일 정도 된답니다. 8마일이면 어느 정도 되신지 아세요? 여기서 우리 교회 전에 있던 건물 ELI 거기까지가 8마일이거든요. 굉장히 넓은 거죠. 바다라고 할 만해요. 저 정도면은. 그리고 저 해수면이요. 해수면이 해저보다 더 낮답니다. 바다보다 한 700피트 정도 낮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래로 내려가 있대요. 그리고 그게 저게 어떻게 물이 유지가 되냐면 이게 평풍처럼 동쪽 북쪽, 서쪽은 이렇게 큰 산들이 있다고 합니다. 저 산들이 높이가 3,000에서 한 4,000피트 이렇게 된다 합니다. 이 정도 이게 어느 정도 높은 건지 감이 안 오시죠? 저기 남쪽으로 조금 더 내려가시면 이게 산 같은 거 있어요. 우리 달라스 쪽으로 내려가시면 그 DBU, 달라스 베프티스트 유니버시티 있는 데가 거기가 그 산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꽤 높은 산이거든요. 그게 500피트예요. 그러면은 그거보다 한 6배, 8배 높은 산이니까 꽤 높은 산이죠. 그래서 저기 그 남쪽은 또 보면은 평야지대랍니다. 남쪽은 평야지대고 요단강이 있고 그다음에 열대기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밤에는 저기 산 쪽에서 찬 바람이 내려오고요. 그다음에 낮에는 남쪽에는 따뜻한 공기가 만나니까 그 갈릴리 호수가 거기서 이렇게 바람이 폭풍이 일어나기도 한답니다. 제가 여기 텍사스 이사 오기 전에 오클라호마에 살았는데요. 오클라호마 잘 아시다시피 토네이도 되게 유명하잖아요. 오클라호마가 꼭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서북쪽으로는 그 콜로라도가 있어서 찬 공기가 내려오고요. 그 다음에 이 남쪽은 텍사스에서 이렇게 따뜻한 그 더운 공기가 올라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토네이도가 굉장히 많이 생기거든요. 오클라호마에. 근데 아마도 저기 그 갈릴리 호수도 그런 것 때문에 이 밤에 폭풍이 가끔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튼 계속해서 보시면 바다 저쪽으로 건너가자 이제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자료를 찾아보면 신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보통 서쪽에서 동쪽으로 건너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들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사람들은 거기 그대로 있죠. 많은 사람들은 그대로 있고 예수님이 그 배에서 말씀을 전하셨잖아요. 그 타고 있던 그대로 배를 타고 또 다른 배들이 합류해서 같이 이렇게 이동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는 참 평화롭고 아주 좋습니다. 근데 이제 꺼지셨군요. 네. 그런데 이제 37절을 보니까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37절에 보면은 그런데 거센 바람이 일어나서 파도가 배 안으로 덮쳐 들어오므로 물이 배에 벌써 가득 찼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엄청난 바람이 불게 된 거예요. 이게 허리케인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 세기가 허리케인급까지 갈 수가 있다고 하네요. 허리케인 경험들 해보셨나요? 혹시 동부에서 오신 분 계세요? 안 계시죠? 한국에서 태풍 경험 해보셨나요? 태풍이나 허리케인이랑 아마 비슷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제가 오클라호마에서 토네이도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미국에 온 지 한 6개월 만에 이 토네이도를 만났는데요. 저희 집에서 한 1점 몇 마일 옆으로 이렇게 지나갔는데 이 동네가 다 없어졌어요. 집이 다 무너지고요. 없어졌어요. 진짜로요. 거기 이렇게 접근을 못하게 해서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동네가 완전히 다 없어졌습니다. 이게 제가 이제 교회 다니던 길이 있었어요. 하이웨이 옆으로 이렇게 하이웨이를 타고 이렇게 교회 가는데 하이웨이 옆에 이렇게 그 은행이 하나 있었거든요. 은행 건물이 하나 이렇게 있었는데 그게 완전 헉싹 내려앉았어요. 그거를 이렇게 보는데, 야, 시각 효과가 있더라고요. 야, 저 아래 있었으면 이거 큰일 날 뻔했네. 응? 이 참 무섭더라고요. 이게 바람이 얼마나 무섭게 불었겠습니까? 근데 38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고 있었냐면 고물에서, 이게 고물이 뭐냐면 고물상하는 그런 고물이 아니라 배 뒷부분이야. 선미죠. 거기서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거기 그것도 베개를 메고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이게 이해가 가세요, 여러분? 어? 아니, 저 허리케인급, 저 토네이도, 저는 이게 토네이도 상상에 감이 딱 오거든요. 그렇게 오는데, 바람이 오는데, 그래서 배가 얼마나 흔들리겠습니까? 근데 거기서 이렇게 주무셨다. 이게 잘 이해가 가세요? 잘 이해가 안 가요.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이 자료를 찾아보니까 신학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예수님이 인간이라는 증거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었지만 또한 동시에 인간이라는 증거다. 그러니까 그날 얼마나 강행군하시고 얼마나 피곤하셨으면 이렇게 바람이 부는데도 이렇게 예수님이 주무셨느냐. 이렇게 설명하는 자료들을 좀 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신 것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게 그 교회사를 보면요. 철치 스토리를 보면은 그 초기에 이런 이단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50%는 하나님이고 50%는 인간이다. 근데 그렇지 않죠. 우리 그 AD 325년인가 우리 니케아 공회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100% 하나님이시고 100% 인간이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간에 이제 그 예수님이 뭐 우리가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그 상황 파악은 잘 못하겠는데 그렇게 주무시고 계셨어요. 그렇게 제자들이 나타났죠? 뭐라 그러냐면 보면은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으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 아니 이렇게 그 바람이 엄청나게 불어대고 또 이 물을 퍼내려고 난리인데 잠만 주무시고 이게 뭐냐 이거죠. 이게 뭐예요? 그냥 이러실 수 있어요? 우리 좀 손을 좀 보태주세요. 같이 물을 좀 길어내는데 퍼내는데 좀 이렇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죠. 근데 참 딱 이게 우리 모습인 것 같아요. 우리도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만 우리 딱 여기까지만 알아요. 딱 이렇게 이해하고 요청하고 기대를 합니다. 사실 그래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가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랐을까요? 이 앞에 찾아보시면 예수님이 이적들을 행하신다고요. 그 베드로 장모님도 고치시고 그 병자들을 고치시고 그런 이적들을 행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 여러 차례 예수님의 이적 행하시는 것들을 봤다고요. 제자들이.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폭풍을 하는 어마어마한 시련을 만나게 됐을 때, 또 목숨의 위협을 느끼게 됐을 때, 그 앞에 예수님께서 했던 그 이적들, 이 경험들, 이거 완전히 잊어버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내 힘으로 한번 살아볼까? 어떻게 하면 이 물을 퍼낼까? 이런 열정으로 그 배 안에 들어와 있는 그 물을 퍼내는데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그냥 우리 생각 같으면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바람을 멈추게 해주세요. 이렇게 했으면 됐을 텐데 그냥 이 제자들 보면 그거 멈추세요. 이것까지는 생각도 못하고 물 같이 퍼냅시다. 이렇게 요청했던 겁니다. 우리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시련의 시간들을 만났을 때, 어려운 시간들을 만났을 때, 참 우리가 폭풍을 멈춰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면 되는데 거기까지가 생각이 나지 않아요. 이전에 어려운 경험들, 또 어려운 것들, 겪었던 것들,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인도하셨던 것들, 우리가 이런 간증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피할 길을 주신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을 또 만났을 때 우리 기도 제목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아니라 그저 내 앞에 있는 물 좀 같이 퍼내달라고, 이거 좀 물 좀 없애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제 극적인 반전이 일어나죠. 예수님께서 깨셨어요. 깨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고요하고 잠잠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사납던 이 바람들이 멈추게 되어 있고 아주 고요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그러시죠. 왜들 무서워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거 보시면 마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짖는 것 같아요. 야, 너네들 나를 그렇게 몰라? 내가 이적 이렇게 보여줬는데 말이야. 아직도 못 믿는 거야? 이 정도 가지고 뭘 이렇게 호들갑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죠? 이 믿음 없는 놈들아. 응? 이 자식들아.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보시면 40절에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0절에 보시면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꾸짖으셨다 이 말씀 안 하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꾸짖으셨다 원래 이 말을 안 쓰시나 보다. 아니에요. 3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람을 꾸짖으시고 이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바람한테는 꾸짖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꾸짖으신다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 제자들한테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다. 꾸짖으신다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복음서에서 보시면은요, 예수님께서 이 사단이나 악의 무리들, 사단이나 이런 뭐라 그럴까 약한 그런 세력에게 꾸짖으셨다 이런 말을 많이 쓰세요. 그런데 제자들 믿음 없는 것에 대해서 꾸짖으셨다 이런 말씀 안 하십니다.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들만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에 어려움들을 만나죠. 어떨 때는 참 정신없이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것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 경험하게 되고요. 참 이게 좀 끝이었으면 좋겠는데, 이 어려운 일이 더 이상 안 왔으면 좋겠는데, 근데 그게 어디 그렇게 되나요? 우리가 또 힘든 시간을 만납니다. 어려운 시간들을 만납니다. 그 어려운 시간들을 또 만나면 하나님 지난번에 내가 이렇게 겪게 해주셨으니까 야 하나님 이제 또 감당하게 해주실 거야 이렇게 됩니까? 또 어려운 상황들 만나면 아니죠. 또 두렵고 무섭고 처음 당한 것 같고 기도도 안 나오는 것 같고 저도 그렇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거 내가 믿음이 있기는 있는 건가 이런 생각들도 많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 없는 녀석아, 넌 이제 끝이야. 너 그렇게 믿음 없어. 넌 아웃이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꾸짖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기다리시고 설명해 주시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이 말씀을 통해서 좀 보게 됩니다. 우리 41절에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41절에 보면 제자들이 이렇게 반응해요. 그 모습을 보고 그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서로 말하였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도 참 이게 이해를 하실 것 같은데 생각해보면 참 이상해요. 아니 예수님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경험하면서 동고동락하면서 왜 이렇게 두려움에 잠겼지? 이런 생각 안 드세요? 예수님을 꼭 처음 만난 사람처럼 제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분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바다까지도 그에게 복종하는가? 이렇게 얘기해요. 이건 또 뭐예요? 예수님의 그 이적을 한 번도 경험 안 한 것처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요, 우리가 유대의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전통을 조금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전통적으로 이 사람들의 그 사고방식 안에는 광야라든지 육지에 친합니다. 그러니까 광야 40년 생활도 했었잖아요. 그죠? 광야에서 출애굽한 다음에. 그런데 이 물은 아주 익숙하지가 않아요. 미지의 세계예요. 이 물에 대해서는요. 그래서 물에 대해서는 그 무서움과 두려움, 이런 공포의 대상, 이런 개념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갈릴리 호수를 갈릴리 바다라고 부른다고요. 또 어떨 때는 갈릴리 호수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이 히브리 말 자체에 호수하고 바다하고 구분하는 그런 말이 없어요. 같이 그냥 큰 물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어떤 개념이 있냐면 이 물 속에, 이 바다 속에, 호수 속에는 바알세불과 같은 악의 무리가 살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보시면 그 짐승, 그 사단의 무리가 물에서 나오잖아요. 바다에서 나오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개념이에요. 자,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보시죠.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3장인데요. 우리 같이 지금 보고 있는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3장 말씀 한번 보시죠. 3장 22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22절 누가 한번 좀 읽어주실까요?
목사님 좀 읽어주세요.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율법 학자들은 예수가 바알temp에 들렸다고 하고 또 그가 귀신의 두목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도 하였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시고 뭐 가르치시고 이제 이렇게 있었는데 어느 날 예루살렘에서 율법 학자들이 온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저 사람 바알세불 들렸다, 저 사람 이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보시면은 그 가족들이 찾아오잖아요. 예수님이 찾아온다고요. 가족들이 찾아온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이 얘기를 했는데, 저 저명한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흔들린 거예요. 가족들도 이거 헷갈린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요. 그 가족은 가족이라고 치자고요. 가족은 가족이라고 치는데 이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제자들은 뭐 자기 그 예수님하고 아무 혈육 관계도 없는데 예수님을 따라 나서기 위해서 자기 직업도 포기하고 나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예수가 이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일으킨 그 이적들도 저거 바알세불, 사단의 힘으로 다 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흔들렸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이걸 연결해서 보셔야 돼요. 아니겠지. 예수님 무슨 사단이야. 아니겠지. 그런데 저명한 신학자가 저거 사단이야, 저거 이단이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얼마나 흔들렸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바알세불이 있다고 하는 그 바다 위에서 바알세불이 일으켰다고 하는 그 바람 가운데서 한마디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요하고 잠잠하라. 그러니까 바다가 잠잠해진 거예요. 이거 뭐냐 이거죠. 바알세불인 줄 알았는데 아니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분이 누구기에 바람과 바다까지도 그에게 복종하는 거,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얼마나 제한하고 한정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야, 뭐 하나님이 이거 하나님 못하셔, 뭐 이런 것까지 기도해야 돼? 우리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기도를 하더라도 바람을 멈추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물 좀 퍼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다는 말입니다. 우리 좀 기도의 지경을 좀 넓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참 그래요. 이민생활 하시면서 얼마나 힘드세요. 우리 유학생으로서 얼마나 힘드십니까? 그런데 그래서 그것을 놓고 그냥 기도합니다. 한 기도 제목 한 10가지 중에서 한 7, 8가지는 사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서바이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좀 기도의 지경을 넓혀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목장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우리 목장이 현상을 유지할 것인가, 이렇게 기도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것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장이 될 것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이 될 것인가, 이렇게 좀 기도하고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또 하나는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알고 경험을 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그런 관계, 하나님과의 그 깊은 시간들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오늘 그 제자들, 우리 그 성경에서는 제자라는 말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자들을 보면 이 12제자만을 의미하는 것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하면 누구 생각하십니까? 목사님들, 저 사역자들, 아니면 또 목자님, 교회 리더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적으로만 알고 배우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제자, 선생님 제자하면 가르치고 배우는 관계, 이것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알고 그것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자의 길은요, 고난의 길이라고 얘기합니다. 힘들게. 왜 이렇게 이 시간까지 일하고 여기 와서 예배 드려야 돼? 이 자체가 고난 아니겠습니까? 어떤 면에서? 예수님도 그렇게 얘기하시죠?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방향을 바꿔보면 제자는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삶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삶입니다. 얼마나 익사이팅한지 모르겠습니다. 바다를, 이 광풍을 잔잔케 하시는 그 예수님을 옆에서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게 제자예요.
예수님의 이적을 그 옆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게 제자예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복음서를 잘 읽어보세요. 예수님의 사역이나 하신 것을 잘 보세요. 3년 동안 공생했던 뭐 하셨어요? 12제자 양육하신 것밖에 없어요. 그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 제자들에게 관심을 가지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바로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으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다른 이유도 있으셨겠지만 사실은 이 일을 행하신 것은 바로 제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서, 바알세불이 아니고 바알세불도 잠잠케 할 수 있는 그분이라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너네가 잘못 선택한 거 아니고, 너네가 바알세불을 선택한 거 아니고 제대로 선택했다, 이것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일을 행하셨다고 봅니다. 우리도 그래요. 저도 그런 생각 가끔 많이 합니다. 힘들 때, 야, 이거 잘못한 거 아니야? 잘못 선택한 거 아니야? 내가 왜 여기까지 와서 이러고 있어? 이거 예수 믿고서 패가망신하는 거 아니야? 혹시 그런 마음 가지고 있으시다면 좀 이 시간에 좀 그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시기를 결정하고 또 다짐하고 나가시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삶이 있습니다. 풍성한 은혜와 사랑이 있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 누리시는 우리 생명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